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온유함보다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열광을 하는 이유는 엄청난 축구 실력에 또 저렇게 잘생긴 외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자신감도 그에게 열광을 하게 하는 큰 한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2017년에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최고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 소감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합니다. 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다. 다른 선수들을 존중은 하지만 아직까지 나보다 나은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못한 것은 다른 선수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양발을 잘 쓰고 빠르고 힘이 세며 헤딩도 잘하고 득점에 어시스트까지 다 할 수 있다. 팬들이 네이마르나 메시를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그들 모두 내 경쟁 상대는 아니다. 자기 입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보통 자신감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실력은 자신감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입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를 밉상으로 보지 않고 최고의 선수라고 열광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그야말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잘못 온유했다가는 무시당하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또 보잘것 없어도 스스로 센 척을 해야지만 이 루저로 취급받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루저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헬라어로 온유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순한 그리고 순정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여인들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 또 힘없고 소외된 이들, 사회에서 완전히 약하디 못해 약해 짓밟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라우스,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요약하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루저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온순하고 순정적인 사람보다는 강하고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정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능하지만 성격이 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참 사람 하나는 좋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안 된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리켜서 복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무능해도 성격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함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먼저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밝힐 정도로 온유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모세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기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에티오피아 여인인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반기를 들은 것인데, 사실 이 반기를 들은 내용을 보면 이 구스 여인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구스 여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구스 여인을 빌미 삼아서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는 물론 있었습니다. 아론은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이 병으로 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자는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아예 내쫓김을 당해야 합니다. 이 나병이 전염이 강한 병이기도 하는 동시에 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함을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진영 안에 두고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한 진영 바깥에 나가서 홀로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리암이 지금 이 나병에 걸렸고 이제 진영 밖에 쫓겨나가서 쓸쓸히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일하게 모세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한테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딱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으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될 것인데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미리암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도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온유이지 요새 말로 말하면 야 너는 배알도 없냐? 라는 소리를 듣기 좋은 딱 좋은 행동을 이 모세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유대 지도자들은 서둘러서 이 예수님을 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데 그 많은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위반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그 과정에 순복하며 따라가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자신에게 어떤 공격이나 피해가 와도 전혀 맞서지 않고 온몸으로 맞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데 그 꿈틀거림마저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온유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 그리고 패배한 자들이나 사용되는 이 온유함이라고는 단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들을 복된 자들이라 여기시고,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더욱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당시는 이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프라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순하고 순정적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가진 배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프라우스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군마로 길들이는, 조련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들판에서 나들고 뛰놀던 야생마를 오랜 시간 동안 조련하여서 기마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온순한 말로 만드는 배경이 이 온유, 즉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무능하기 때문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온유함이 아니라 능력과 기운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제하는 데서 오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이 가진 온유함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무능력에서 오는 온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순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단호하였습니다. 모세의 단호함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사건이고, 또 민수기 25장은 백성들이 이 모압의 바알부홀의 신전 장기들과 음행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두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아주 처단하는데 단 한치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모세가 레위 지파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무골호인이었다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정말 무골호인의 사람,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자를 쳐 죽였던 그런 강한 기질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도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능하기 때문에 밟으면 밟힌다는 식의 온유함이 아니셨습니다.
성전 천결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 감춰진 기질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들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 채찍을 휘둘르시며 상인들의 전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압감에 젖었든지 또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경찰들도 예수님을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분명한 비난거리가 된다는 걸 아셨음에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안식일에 사람 치료하는 일을 강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뜻과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차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반대하여 잘못 나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취급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능한 온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 들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성전 경비대 중 하나인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언급한 군단은 당시 로마가 부대를 조직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한 단위에 의하면 한 군단에 6,000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12군단이라고 하면 무려 72,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병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천사를 병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 있으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야, 내가 힘이 없어 잡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잡혀가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모욕과 고통으로 갚아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함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수욕과 모욕 그리고 불의를 힘으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감추는 마음의 그 따뜻함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온유함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때문에 복수심과 적개심도 내려놓고 온순하고 순정적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세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온유함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그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능력을 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근거였습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조건 굽실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비굴한 온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기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더라도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자신은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예수님과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자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려진 온전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기마병의 손에 의해 용감하게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멋진 군마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으시면 잡으셨지 절대로 그 고삐를 풀어 놓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야 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니느웨로 다시 요나를 갖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신 이상 절대로 요나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요나의 고삐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궁금합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에 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내 고삐를 잡고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겠다 라고 하는 평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온유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여유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쳐도,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면 초과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지금도 고삐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져 가고 있으니 참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해코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조급하지 않고 아주 근거 있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귀하디 귀하게 대접받았던 도련님이 애굽의 노예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으니 마음이 얼마나 원망과 한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의 행적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요셉의 원망과 불평이 단 한 줄도 실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전락한 요셉에게 형통한 말을 왜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형통한 말 앞에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함께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애굽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함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시는 한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온 몸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딱 좋은 총리의 자리에서 딱 맞닥뜨려 드렸을 때 옳거니 잘 만났다 라고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을 딱 한 줄로 강해하였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 온유한 것이다. 참으로 간단한 설명이지만 아주 전곡을 찌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내 인생에 어떤 고약한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기 위한 처분으로 알고 그 처분에 대해서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뿐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꺾고 나를 멋진 군마로 길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삐와 채찍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심지어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고삐와 채찍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한없이 온순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그 온유함에 대한 이유가 바로 오스와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어나는 고통을 다 하나님의 처분으로 알고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갈며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그 고난의 삶을 온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땅에 기업을 주심으로 복을 갚아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하여간에 땅이나 집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물리적인 땅을 준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은 물리적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달픈 환경을 만나도, 어떤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니 그 어떤 것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내어 맡기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딱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환경을 만나서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저쪽인데 내 고삐를 딱 붙잡고 이쪽으로 몰고 가시니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통과해낼 때 우리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천국의 기업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고삐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감정으로 내 인생을 길들이려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길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쥐고 있는 그 고삐를 다시 뺏고 싶을 때 아니지,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계시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길들여질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